미국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가 서부 텍사스에 있는 예이츠 풀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이츠라는 사람이 살던 땅에서 발견되었다 해서 예이츠 풀 유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아주 큰 목장을 소유했었는데 1930년대 불어닥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목장을 구입했을 때 빌린 대출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석유 회사에서 파견한 지질 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발견하고 석유가 나올 것 같다면서 시추를 허락해달라고 H에게 요청했고, H는 그들과 임계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시추를 시작하고 땅을 파내려 가던 중 지하 334m 지점에서 큰 유전이 발견되어서 매일 8만 배럴의 석유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추한 다른 장소에서도 석유가 터져 나옵니다. 그의 땅에는 30년 동안 매일 12만 5천 배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당연히 예이츠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네, 어쩌면 이런 일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를 보유한 땅 주인이었음에도 그 땅 속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가난뱅이로, 빚쟁이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불쌍하게 살았던 예이츠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나의 길을 고집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전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유전을 그냥 깔고 앉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유전을 잘 개발해서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텐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허락하신 믿음의 유전을 잘 개발해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을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4장 앞부분을 보시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등 여러 비유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오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뭔가 그리 피곤하셨는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곤히 주무십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더러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노젓는 실력이 초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노젓는 데 있어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풍랑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풍랑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주변이 산으로 에워싸여져 있고 수면은 해면보다 200m 낮다고 합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평상시에는 갈릴리 바다가 아주 잔잔하지만 가끔씩 갑작스럽게 회오리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워낙 변덕스러워서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세기로 불어와 누구의 배를 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엔 일기예보가 없다는 말까지 있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 역시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잔잔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예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생의 풍랑은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죠. 베테랑에게도 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질병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노련한 경영가도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풍랑,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만난 풍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풍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셨는데도 들어닥친 풍랑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이란 바다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대한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와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파선 직전인데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물, 즉 배의 뒷자리에서 곤히 주무십니다.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실패를 하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하나님은 주무시는 듯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정말 모르겠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해다. 인간이란 바람 부는 세상 한가운데서 혼자 태어나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존재다. 누가 이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 그러니 인생의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괴로운 인생의 바다에서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풍랑과 맞서서 헤쳐나가야 합니까? 내가 알아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주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적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곤히 주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도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 여기에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도 공생의 기간 중 이 사건에만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밤이 되면 잠을 청하셔야 합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기록은 여기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사건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며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신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꼭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얻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평안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광풍과 파도로 요동치는데도 광풍과 파도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데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거센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소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엄청난 기적이기는 합니다만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셨다는 사실이 더 큰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주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 어려움의 파도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주님처럼 곤히 잠잘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길거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녀들 중 한 아이가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습니다.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쳤는데 그것이 들통났던 겁니다. 메리큐스는 아이들을 붙잡고 서럽게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곤 아이들과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들을 모두 잠재운 다음 문을 걸어 잠근 후 가스 밸브를 돌립니다. 한참 가스가 새어나와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귀에 찬송 소리가 들려왔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37장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찬송가였어요. 이 찬송이 몽롱해져 가는 메리큐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메리큐스는 그 찬송 속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왜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었으면 기도하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스밸브를 잠그고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런 후 무릎을 꿇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마음은 있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메리큐스는 그날로 이삿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빈집을 얻어 새 삶을 꾸립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일 카네기는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라며 이유를 캐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해 그와 같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풍랑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부각되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풍랑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네,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고 있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풍랑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흔들리는 요동치는 배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은 풍랑을 극복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풍랑을 극복하는 비결이며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풍이 있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광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그래서 배 안이 요동치고 물이 밀려 들어와도 그 배 안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